에베소 4장이고요. 15절과 16절 두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과 하나님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할까요?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부하고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초점을 조금 다르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방송국장님. 자, 말씀에 우리 주보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저기를 좀 잘 보셔야 돼요. 은사와 성장과 사랑으로 세워지는 교회. 계속해서 주일 오후 예배 같은 경우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지 생각을 좀 해보면서 말씀에 초점을 좀 잡아가고 있는데 계속 띄워주세요. 좀 인색하셔. 자, 은사와 성장과 사랑으로 세워지는 교회. 우리 교회가 저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사가 넘치는 교회, 성장이 되는 교회, 그리고 사랑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문득이 많이 들었어요. 1953년 과거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어떤 산이죠? 에베레스트 산이 1953년 5월 29일 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정복이 되었어요. 자, 사진 한 장 띄워드릴 텐데 두 명의 사람들이 중숨이 돼가지고 했어요. 셰르파 텐징 노르게이 사람이라는 거와 에드문드 힐러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뉴질랜드 출신의 에드문드 힐러리라는 사람이었고요. 이 사람들이 에드문드가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대포였거든요. 저 사람을 에드문드를 축하했습니다. 그러자 기자들이 많이 축하를 하고 하니까 에드문드는 자기가 축하받은 것을 물리고 옆에 서 있는 네팔 사람 셰르바 텐징 노르게이를 가리키면서 모두 이 사람 덕분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에드문드가 벼랑을 타고 내려오던 중에 몸에 맨 밧줄이 끊어지고 비상 로프마저 놓쳤어요. 그 순간 셰르파가, 이 네팔 사람이 자신의 비상 로프를 던져서 그를 구조했고 두 명 다 무사히 내려올 수 있었다라는 고백을 그들이 했습니다. 대단한 일을 했어요. 그래서 기자들은 셰르파 텐징 노르게이에게 에드문드를 구한 소감을 물었더니 그 셰르파라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등산하는 사람들은 항상 서로를 돕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운명의 끈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죽으면 나도 죽는 거고, 내가 죽으면 옆에 있는 사람도 죽고, 내가 살면 옆에 있는 사람도 살고 옆에 있는 사람이 살면 나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다고 말을 해요. 대단한 파트너지요. 자기만 도망갈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옆에 죽을 것 같은 그 사람을 도와서 같이 생명을 붙잡고 나오는 장면,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가끔 봅니다. 줄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과 사람을 모두 엮고 있어요. 저는 가끔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든 한신의 성도님들 100명 조금 넘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줄이 엮여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해봐요. 한 사람이 살면 그 옆에 사람도 살고 또 그 옆에 사람이 살고, 그렇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살 수 있는 생명의 끈을 붙잡고 가는 것, 반대로 한 명이 죽으면 다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공동체, 너와 나는 다르니까 네 줄과 내 줄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그런 공동체, 우리는 그것을 공동체 의식이라고 합니다. 구역이나 셀 모임, 소모임, 취미 모임,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습니다. 작건 크건 간에 공동체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공동체 의식이 잘 잡혀 있어야 됩니다. 적들의 침입을 잘 막기 위해서는 성벽을 골고루 잘 막아야 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하나가 뚫리면요, 그 성은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잘 막으면, 견고하게 그 약한 부분까지 막으면은 그 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함께 지내면서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 것과 네 것에 구분이 없고 공동으로 함께 재산을 운용했습니다. 아름다운 공동체 정신이었지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런 운명 공동체의 모습이었고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범이었고요, 귀한 공동체였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급변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핍박을 받았어요. 정말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근데 그 핍박을 했던 로마라고 하는 거대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핍박이 없어집니다. 잘 됐겠죠. 야, 이제 우리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겠다. 어려움이 없어졌습니다. 교회가 커졌고요. 교회가 성장했고요. 교회를 섬겼던 누군가는 구성원들이 중앙정부에 들어가기도 하고 명예로운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권력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잘 되니까 마치 교회를 다니는 것이 고품격 취미라도 되는 것처럼 변질이 되어 버렸습니다. 나 큰 교회, 그 교회 성도야. 나 그 교회 집사야. 나 그 교회 목사님과 아주 친해. 그게 마치 자랑이 되어 버렸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드러나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드러나지 못하고 목사님이 드러난다든가 성도가 드러난다든가 교회가 드러나면서 공동체 의식은 무너지는 일이 발생을 했지요. 그러면서 교회가 타락하게 되었어요. 문제는 지금 현대에도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사역을 하면서 제가 그때 섬겼던 교회는 우리 교회랑 비슷한 규모의 교회였어요. 가족적인 교회였고 좋은 교회였죠. 근데 걸어서 한 5분 거리에 우리나라에서 네로라 하는 규모의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성도가 2,000명이었나요? 3,000명쯤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교회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겠죠. 딱 보고 있으면은 큰 대로변에 유리로 된 건물, 와, 을알이 번뜩해요. 중세시대의 어떤 로마에 있던 큰 교회를 보는 것처럼, 야,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건물이었죠. 근데 그 교회에서 가끔 이제 머리를 자르거나 이발소를 가거나 뭐 밥을 먹으러 식당을 가거나 그 교회 근처에서 밥을 먹노라 치면은 소리 소문이 옆에서 들려요. 그때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 교회에서 이번에 장로 임직을 한다라는 거예요. 권사 피택을 하면서 권사 취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제가 옆에서 가만히 쭈긋해가지고 들어보니까 무슨 이야기냐? 이번에 그 교회에 장로님 세우는데 5천만 원이래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들어봤어요. 잘 들어봤더니 장로님은 5천만 원, 권사님은 1,000만 원, 안수 집사님은 2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 왜 교회가 저렇게 됐지? 저런 교회는 과연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막 그런 생각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오히려 교회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운명 공동체라고 했잖아요. 우리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소문이 드는 것보다 은사와 성장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될 텐데 왜 그 교회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아프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각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은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성장과 사랑이 무한대로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책을 보시고요.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은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은사가 모두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요,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가 모두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른 은사를 갖고 한 공동체에서 한 공동체가 되어서 살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모두가 다르지만 하나의 무리를 지어 사는 것이 교회지요. 여기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말, 은혜를 주셨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뭘 잘해서 그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신 거예요. 집에서 여러분들 자녀들 볼 때 딱 그런 느낌일 겁니다. 한 배에서 나온 아이들인데 아이가 성격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달라요. 신기하죠. 근데 오늘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 딱 그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 사람이 한 배에서 나왔지만은 모두 달라요. 목소리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물론 비슷하게 생길 수는 있겠지만 달라요. 심지어 일란성 쌍둥이라고 할지라도 성격과 성품이 달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묶으시면서 같게 만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은사도 달라요. 은사도 달라요. 심지어 일란성 쌍둥이로 할지라도 달라요. 근데 그 은사는 누가 주셨냐? 은혜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은사는 서로 비교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각각 재능이 달라요. 발견을 못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나 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받은 은사가 없습니다. 그 말은요, 곧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없다고 말을 하지 말고 뭔지를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사를 왜 주셨는지 알아야겠죠. 자,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 화면으로 띄워드릴 텐데 은사를 주신 이유가 여기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저 말씀이 그겁니다. 생략되어 있는 말들이 있지만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요, 교회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은사가 있는 분들 잘 들으셔요. 기도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왜 기도할 수 있게 만드셨을까? 교회에 유익을 주게 하려고 기도의 은사를 주셨어요. 찬양의 은사가 있는 분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찬양을 할 수 있게 만드셨을까요? 교회에 유익을 주게 하려고 만드셨어요. 뭔가 잘 뜯어 고치는 것도 은사입니다. 왜 그 뜯어 고치는 능력을 주셨겠습니까? 간단합니다. 교회에 유익을 주게 하려고 주님께서 그 은사를 주셨습니다. 저는 목사로 이 말 전하는 목사로 서 있습니다. 목사로 왜 이 자리에 있을까요?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왜요? 너 말 잘하니까 한번 가서 마이크 잡고 털어봐라. 그래서 이렇게 세우셨어요? 아니요. 교회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저를 말씀 전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모든 것이 교회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은사를 존중받아야 합니다. 제가 작년이었는지 제가 재작년인지 약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제가 여전히 너무나도 인상 깊게 있었던 축제의 자리가 한 번 있었습니다. 우리 김병호 집사님이 낚시에 관한 놀라운 재능이 있으신 거 아시죠? 한 번은 엄청 잡아오셔가지고 토요일날 성도들 다 모이셔서 한 번 회 떠먹은 적이 있어요. 너무 좋았거든요. 저 그때 생각했습니다. 우리 김병호 집사님 은사는 이거다. 이거다. 아니 그거 해서 어땠어요? 교회에 유익을 주셨어요. 저는 그게 은사라고 생각을 해요. 은사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이상하죠. 마귀는요, 그 은사를 비교하게 만들어요. 비교하게. 그럴 필요 없어요. 그 은사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뛰어나고 목사니까 말씀 전하는 은사가 뛰어나고 천만에요. 하나님이 주셨으면 똑같아요. 너보다 내가 대단한 은사를 갖고 있지? 아니요. 그건 마귀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슨 은사를 받았을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받은 그 은사가 있을 겁니다. 그 은사가 교회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권면하고 응원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가 분명히 교회에 유익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일들이 자유롭게 교회 앞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날개 펴고 그 은사를 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권면하고 응원하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라도 이렇게 생긴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 중에 한 명도, 우리 성도들 중에 한 명도 남김없이 나중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올 겁니다. 하나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여러분 대답하실 준비를 하셔요. 제가 하나님일 수는 없겠지만, 자, 이렇게 물어보셔요. 너 뭐 하다 왔노? 뭐라고 말하실래요? 대답하셔야 되는데. 너 뭐 하다 왔노? 어떤 분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저 뭐 하다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 뭐 하다 왔노? 나 낚시해가지고 성도님들 배부르게 먹게 했는데요. 잘했다. 이거죠. 여러분들 물어보시는 거예요. 즉답하셔야 돼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너 뭐 하다 왔냐? 너 내가 이런 은사를 줬는데 이거 잘 했냐 못했냐? 너 써먹었냐 못 써먹었냐? 이거 물어보실 때에 여러분들 당당하게 주님 주신 은사가 이것 같아서 내가 잘 활용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유익을 끼치다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신 은사를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은사에 대한 말씀 드렸어요. 잘 생각하셔요. 제가 물어볼 거예요. 길 가다 갑자기 예배 끝나고 갑자기 은사가 뭐예요? 물어보면은 대답하셔야 돼요. 대답 안 하시려고 지금 밑밥 가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자, 또 하나 은사가 되기 위해서는 13절 말씀 하나 더 중요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쁜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13절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은사와 함께 더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는 꾸준히 더 성장해야 한다라고, 장성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셔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은사도 활용해야 되겠지만,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지만, 하나 더 꾸준히 더 장성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저는 나이가 있어서 더 이상 장성하는 것과 거리가 멀어요. 아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끝까지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장성해야 된다라고요. 여러분들 달란트의 비유 아실 겁니다. 받은 은사를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분명히 우리에게 은사 또는 여러 가지 재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이 돌아오기까지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가만히 뒀어요. 그래서 그 잘 갖고 있었던 종, 우리가 보기에는 잘한 것일 수도 있어요. 손해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 종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벌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예요? 2달란트 받았던 종이 4달란트를 만들었던 것처럼 꼭 끝까지 갑절 만들 수는 없다 손치더라도 장성할 수 있도록 우리는 부단히 뭔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사도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나 예수 믿어요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말씀을 습득하고 공부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얼마나 힘쓰고 계십니까? 주일에 한 번 말씀 보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말씀대로 내게 주신 11시 예배, 오전 예배 때 주신 그 말씀으로 살아가겠노라라고 결단을 하고 그 삶을 살아가고 그대로 행동하신다면요, 저는 박수 쳐드릴 겁니다. 그것을 그렇게 살지 못한다라는 것을 제가 한 방에 증명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중 지난주에 말씀 본문 어딘 줄 아시는 분? 지난주에 말씀 제목 아시는 분? 우리가 매 시시각각 말씀을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몰라요. 잊어버려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보고 어떤 분들은 몸 피곤해 죽겠는데 새벽 예배 나오라고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교회처럼 새벽 예배 많이 나오는 분들 사실 없거든요. 비율 따졌을 때에 전교인의 30% 이상이 새벽 기도 나오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말씀 먹고 그 하루를 시작하자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 알기 때문에 말씀 붙들고 살자라는 거죠. 여러분들,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어린아이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누군지 아세요? 어린아이 누가 제일 중요해요? 나가 중요해. 내가 제일 중요해요. 엄마가 중요할까요? 아니요, 내가 중요해요. 아빠가 중요해요? 아니요, 내가 중요해요. 우선적으로 내가 제일 중요해요. 내가 만족하지 않으면 찡얼거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배고프면 먹여달라고 하고요.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사달라고 하고요. 형제, 동생이 넘어져서 같이 다쳤어요. 필요 없어요. 나 먼저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내가 좋으면 예스, 내가 싫으면 무조건 노. 어린아이죠. 근데 우리 모습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그렇다니까요. 장성하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유혹에 약하지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유혹에 약할 때가 있어요. 어린아이처럼. 어떤 아저씨가 아이에게 말해요. 엄마가 낯선 사람 따라가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딱 서 있다가 어떤 아저씨가 나랑 같이 갈래? 엄마가 낯선 아저씨랑 같이 말라고 그랬어요. 사탕 줄게 갈래? 초콜릿 줄게 갈래? 그래 가요. 이게 어린아이잖아요. 그러나 장성하면 그렇게 안 된다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거죠. 자,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익숙하게, 말씀을 익히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사람, 장성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 배우는 것, 장성하는 것이 무엇에 기초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저 말씀에 나와 있는지 잘 보십시오. 어떤 말씀인지. 자, 다음 절, 에베소서 4장 15절. 장성한 분량이 되어야 되는데 무엇에 집중해서? 15절 읽어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잘 보세요. 장성하게 되는데, 그에게까지 자라게 되는데 무엇을 기초로 해야 되는 거죠?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해야죠. 장성해야죠. 사랑 안에서 계속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보세요. 장성하게 각각 모든 지체들이 장성하려고 노력해요. 그냥 혼자 장성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장성해요. 결국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된다? 사랑으로 엮어진 그 교회 공동체는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해야 돼요. 사랑 없이는요, 어떤 사역도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다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다가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보면은요, 이단의 교리가 좋아서 가는 사람일 것 같아요? 천만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도 교리 공부하고 신학적인 논쟁하면 어려운데 무슨 교리예요? 이단이 교리가 좋아서 가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왜 이단으로 가는 줄 아세요? 거기 뭐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있기 때문에 가요. 나를 더 챙겨주고 나를 알아주고 나를 안아주고 보듬어주니까 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 소개할 때 그렇게 말해요. 우리 목사님 말씀이 참 좋아요. 감사한 일이지요. 그런데 교회 오신 분들이 계속 나오시는 분들이잖아요. 솔직히, 자, 여러분들 솔직해집시다. 제가 퀴즈를 드릴게요. 우리 교회가 사랑 많고 정 많고 내가 다녔던 교회에서 나오는 분이 1번이에요. 우리 교회가 정 많고 사랑 많고 서로 잘 챙겨주고 좀 의견도 맞고 해서 내가 이 교회 나온다가 1번, 2번. 우리 교회 말씀이 좋아서 나오는 분이 2번. 고르세요. 3번 없어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그래도 2번은 좀 나올 줄 알았다, 진짜. 보통은 1번이에요. 1번이에요. 여러분들, 목사님이 잘생겨서 교회 나오는 사람 없잖아요. 아멘이라고 할 줄 알았다. 그때. 여러분들, 교회에는요, 사랑이 넘치면 자동적으로 부흥이 됩니다.
교회가 사랑이 넘치면은요, 자동적으로 장성하게 되고요. 교회에 사랑이 넘치면 없던 은사도 생겨요. 교회에 사랑이 넘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반대로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자동적으로 도태됩니다. 교회는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말씀 중요하죠. 근데 말씀 저보다 더 잘하는 목사님들 천지백갈이에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교회 목사님 말씀 잘하세요? 대답이 없어요. 집에 가려면. 여러분들 교회 목사님 말씀 잘하세요? 잘하겠습니다. 근데 그 말씀보다 중요한 게 성도들 간에 서로 손 붙잡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 명심하십시오. 아프리카 대륙을 변화시킨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사람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사람. 그가 사역을 했으면서 지나가도 하다가 그의 일대기를 전기를 작성하려고 하는 기자가 있었대요. 그래서 한 번은 그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지나갔다는 마을을 찾아갔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부족장을 인터뷰를 하는데 물어봤대요. 그 기자가. 그 리빙스턴의 가르침 중에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저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윤 목사님 말씀 중에 기억나는 말씀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자, 아무튼 리빙스턴의 가르침 중에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그 추장도 똑같이 말을 했대요. 우리는 리빙스턴 선생님이 무슨 가르침을 주셨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기억납니다. 그게 뭐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거 한 가지는 기억한대요. 저도 모태신앙이어서 유치부, 어린이부, 교회학교 다 기억나요. 달란트 잔치 기억나고요. 학생의 임원이 돼서 수련회 만들고 꾸리고 재미나게 수련회 다녔던 기억 다 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때 배웠던 말씀은 단 한 구절도 기억이 안 나요. 네, 죄송합니다. 단 한 구절도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달란트 잔치 할 때 떡볶이 맛있었던 거 기억나요. 수련회 가서 바닷가 가서 토스트를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만 더 달라고 했는데 4살 더 많은 누나가 너 토스트 그만 먹어 가. 서러웠던 것도 기억이 나요. 근데 말씀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러면서 가슴 속에 새겼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 기억나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절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그거 하나는 너무 선명하게 기억나는 거예요. 얼굴도 잘생긴 것도 아니고 예쁜 얼굴도 어렸을 때는 뻐드렁이 나가지고 막 이렇게 다녔는데 저를 그렇게 예뻐해 주셨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러면 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냐?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곳이더라. 여러분들 사랑하셔요. 사랑하셔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이 헛된 일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은요, 그 사랑이 우리들을 치료하고요, 그 사랑이 우리들을 보듬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지역사회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어렵죠. 내가 미워하는 사람 어떻게 사랑해요? 근데 예수님 한 분만 생각해 보십시다.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12제자의 발을 다 씻겨주셨어요. 12제자의 발을 다 씻겨주시는데 그 중에 누구도 있었냐? 자기를 고발할 유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다 아시지만 유다의 발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씻겨주셨습니다. 여러분도 훈련해 보실래요? 기도하실 때에 내 마음속에 나를 아프게 했던 그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미친 척하고 기도해 보세요. 아유 목사님 내가 싫어하는 그분을 위해서 왜 기도해요? 아니요. 그냥 미친 척하고 기도해 보세요. 아니 우리가 어디 살면서 언제 어디 가서 원수를 사랑하는 말 듣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를 해볼 기회가 어디 있어요?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같이 만나서 인사하고 인내하고 참아주고 교제하고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받은 은사를 가지고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 수 있는 거죠. 릭 워렌 목사님이라고 여러분들 책 제목 아실 겁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책을 쓰셔가지고 돈을 많이 버셨어요. 그리고 돈 많이 버셔가지고 그 돈으로 아프리카를 위해서 돕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 릭 워렌 목사님. 목적이 이끄는 삶. 또 책을 쓰셨어요. 목적이 이끄는 교회. 그 책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신실한 성도가 모이느냐가 중요하다. 예배당에 몇 명 앉아 있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몇 명이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한 가지 작은 꿈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큰 꿈일 수도 있겠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나이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신실한 제자가 되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일꾼이 되는 것이 제 목표예요. 나중에 하나님을 제가 만났을 때 저에게 물어보시겠죠. 윤 목사 왔냐? 그래, 네가 내 말 전할 때 그 성도가 은혜 받았다고 하더라. 그 말 듣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 말보다 윤 목사야, 그 성도가 너를 통해 전한 내 말을 듣고 삶 속에서 실천하더라. 저는 그 말이 오히려 듣고 싶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많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드린 것 같은데 말씀의 큰 주제는 그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화려한 건물이나 많은 사람이 있어서 평가받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를 발견해서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그리고 서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그 일을 할 때 사랑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사랑이 성도를 성도되게 하며 사랑이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라는 사실. 그래서 은사를 따라서 충성스럽게 섬기시고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성장하시고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주님, 주께서 제게 맡기신 은사를 통해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장성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형제 자매를 세우며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